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에 이래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3대 독자라도 별 그건 없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독자라면 그 가정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들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서 그 아이의 위주로 이래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래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그 아이 중심으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고 짜증내고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천방지축,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의 말과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대로 말도 하고 마음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기에는 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아이가 3대 독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결정을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에게 정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에게 엄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아이가 해는 이래 져가는데 밖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에 힘을 좀 주고 어디 가냐 묻는 거예요. 어디 가냐, 지금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디 가냐 물으니까 아이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가 조금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올 건? 그러니까 아이가 또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1분이라도 늦으면 내가 혼을 내겠다. 딱 맞춰서 돌아오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돌아오고 싶을 대로 돌아오는 그 시간, 1분이 늦으면 1분이 빠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을 우리 양육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라게 하고 싶고 저렇게 자라가고 싶은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수준에 따라 이만큼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내 아이는 어떤 아이는 이만큼, 또 어떤 아이는 내 수준은 이만인데 또 어떤 아이는 저만큼 자라주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럼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수준만큼 내 환경만큼 키우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라게 하시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함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기도의 모습,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내가 주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아무리 세상 것 좋은 것 다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천국으로 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내 자녀는 저 지옥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너무 귀한 자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가 저 사망의 길에서 흐득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자녀들에게 누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한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물려주는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그러니까 어릴 때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 이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12살이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에 어디에 와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 예배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 12살인 예수님, 어린 예수님, 소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랍비,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그게 심취해 있으며 예수가 그 랍비와 그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으면 부모가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것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출발해서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아는 사람을 묻고 또 찾고 형제들에게도 물어보고 없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사흘 뒤에 어디에 도착하면 성전에 도착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론하는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은 기여기고 그래서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을 줄 몰랐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뜻을 부모님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장하며 할수록 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그리스도 유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년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바로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의 정언일 겁니다. 마리아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면 다 보았. 마리아의 정언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다른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성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은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이러면 육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자라났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릴 때도 어린아이, 다른 어린아이, 일반 어린아이 같이 똑같이 자라난 거예요. 똑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지쳐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곳을 가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 한 잔 주려고 해요.
이것을 볼 때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있을 때도 일반 아이와 똑같이 뭐 해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바로 일반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일반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주의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적인 육체로 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를 보지 못하고 환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고 환상으로 본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고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수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무엇이라고? 환상으로 봅니다. 실제로 육체가 아니고 환상이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유아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일반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도움을 청할 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 41절에서 51절은 예수님의 소년기 때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부터 51절까지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그래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6월절 날 예수님의 가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12살이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와서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말씀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교사들하고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심취해서 누가 부모가 집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에 심취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어떤 일이냐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도, 사단 마귀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가지고 애를 써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에 가냐면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계 전 우주의 세계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며 이 우주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요 종교 지도자들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가지고 막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간음하는 여인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그게 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도 뛰어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사단의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뭐하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때 국민들 허리띠, 그것은 진리의 띠라고 합니다.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 그 군인들 보면 앞에 이렇게 앞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흘러넘치고 평안해야 되고, 또 구원의 투구,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뭐하라? 무엇을 가지라? 성령의 그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길이라.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배도 말씀 위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와 대항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달아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일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린다. 오늘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향해,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집을 향해 떠났는데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가는데 하루 동안 몰랐다. 같이 이렇게 가는데 하루 동안 몰랐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월절은 어떤 절기가 되면 많은 인원들이, 많은 인파들이 어디로 몰린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디로 6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떠날 때 되면 어디 지방별로, 고향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행렬을 지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은 앞에 서서 남자들은 뒤에 서서, 그러니까 긴 행렬을 가지고 행렬을 통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만큼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행렬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몰랐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뭐 했다? 안일했다. 그 행렬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한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안일한 생각으로 예수가 그 행렬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가고 없을 때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직분이나 이런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일한 믿음 생활은, 안일한 신앙생활은 나를 겨루게 만듭니다. 나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일한 신앙생활은 바로 사단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유혹에 스스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늘 방탕과 술 취함과 또 세상의 염려로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나 아침에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에 타서요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 지금 회사에 도착해서요 오늘 이 회사에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 이 회사의 우리 직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지쳐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나 어려운 일 만났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목말라요. 주님, 배고파요. 이런 사소한 까지 다 뭐한다,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 때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양친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다시 찾아서 어디로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누구와 왔는 예수님과 만나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양친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을 줄 몰랐더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는가? 알지 못했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어리지만 지금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아기를 거쳐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부터 자신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우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 북의 성하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생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다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지만 아직까지 12살밖에 안 됐지만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말씀은 헬라의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의 일이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떤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낼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리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드린다는 그것을 깨우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로 섬기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사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속의 사명을 알 수 있었다. 깨우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제자들끼리도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렇게 막으려 해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해도 그 사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해서 한 발 내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사명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리, 사람 앞에 도리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51절에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를, 아버지를 도와서 아들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도리도 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사람 앞에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있느냐면 이런 분도 가끔 만나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요.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바로 서 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요.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가족에게는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어떤 일이냐면 주위의 그 이웃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은 특별한 사람처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해버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웃들은,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도리, 사람 앞에 하는 도리 다를 것 없다는 겁니다. 다르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또 자녀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하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고 두 배로 더 노력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도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 한다? 기도하고 본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보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이름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